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소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곳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곳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올여름에 어쨌든 이제 레위기가 끝납니다. 25장인데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시대 안에 6년 동안 농사하다가 7년째는 농사하지 말아라.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들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더구나 50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재개발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지금을 전 줬지만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지을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으면 집을 질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 땅을 집 짓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그 당시에 수백만 원 나온 거지. 제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돼서 좋은 땅 받아서 집 짓고 세금도 안 내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집 안 졌다고 나대지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무서 직원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 지고 하면 양도세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하면 뭐 하면 되죠?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이에요. 부딪혀보면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년의 신년규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고 하니, 그런 무지막지하고 왜곡되고 거짓된 사회 현실 앞에 복되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가 수틀리면 막 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복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깨지면 뭐만 남는다 그랬죠? 돈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위자료 문제. 그걸 나라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럼 신년의 규례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레위기의 가장 중심, 수도 없이 봤어요. 지금 9년째 이거 보고 있어요. 레위기가 뭐냐?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하고 바르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17장부터 27장 읽고 있어요. 이웃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시간에 지금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은 이거에 달려 있어요. 죄 용서함 받으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죄 용서가 여기 안에 있으면 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재미없거든요. 여기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 두 번째 단락의 정결 규례는 여기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이 사회윤리와 종교윤리로 나눠지는데,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빨리 찾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대책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셔야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원히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옛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면 제가 현찰 10,000원 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관에 번호도 매겨 있네. 이 관에 들어가서 뭐 할 걸까요? 죽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공장에서 일꾼들이 다 쫓겨나니까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더구나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다 몰려오는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호텔이에요. 이 호텔은 뭐 그 당시 가격하고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2,000원짜리 호텔이에요. 여기서 우리로 얘기하면 쪽방이죠. 이게 2,000원이라면 1,000원짜리 호텔도 있어요. 이게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호텔은 의자에다 줄 하나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이 줄을 거둔대요. 그게 엎어지겠죠. 일어나라는 거죠. 목사님 끔찍한 얘기 같은데요? 아닌데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 말하고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전문가 박대영 의장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저는 직업병 있잖아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생에서 3번의 하진령을 허용하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AI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위기감을 이분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직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야 된다. 일생에서 3번은 안식년을 줘서 대학에 가기 전에, 취업을 하기 전에, 실직을 하기 전에 새로운 기회를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 죽는다. 이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제도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이제 드디어 로봇 택시라고 기사가 없어요. 우리 군수어른 열심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다 기계가 할 거예요. 느끼는 거죠. 이분은 AI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자원을 쏟아야 된다. 이게 됩니까? 내가 평생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장 찾아가는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배워서 다른 직장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3,000년 전에 이 안식년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이유가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이 신년의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지키면 함께 망하는 거고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년 규례가 가지고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가난한 자도 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해주나, 빚을 진 사람도 탕감을 해주고, 종들도 7년마다 해방이 되되 50년이 되면 해방이 되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살라고?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6년 동안 일하다가 농사 안 졌으면 그 해는 뭘 먹고 살아요? 50년의 땅 돌려줘야 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6년 동안 일하면 6년째 복을 줘서 7년째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아멘. 제가 여기 간증도 다 들은 바 있어요. 옛날에 장사하시는 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돈벌이가 되니까 이제 주일 안 지키고 돈을 벌어본 거죠. 그래서 한 달에서 주일 안 지키고 돈 번 거하고 주일 지키고 돈 번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예? 차이가 당연히 있지.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주를 지켜도 그만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 모르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신년의 규례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년의 규례를 언제 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9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를 불어라. 신년은 속죄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나 신년이나 이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은혜로서만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땅도 쉬고 빈민들도 먹고 살고 너도 욕심을 채우지 말고 좀 절제해서 한 해 농사를 심으로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해 동안은 네 땅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너도 복을 줄 테니까 모자르지 않게 도와줄 거야. 그걸 실천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0년 돼서 땅을 되돌려 준다면 땅을 주고 살 때 사람들이 그걸 기회로 해서 등쳐먹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거 잘 차서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신년의 규례가 뭐라고요? 멈춰서 보라는 거예요. 없이도 살아보라는 거야. 요즘 또 중동 정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일 쇼크도 겪었고 IMF도 다 겪었죠. 물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 민족 정서에 다 담겨져 있지만 이겨냈어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조심은 안 됩니다. 아멘. 살아남으셔야 돼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으셔야 돼요.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저기만이 아니라 여기 저 북쪽에 있는 애들이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쟤네들 이판사판하면 함께 죽는 거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쟁 나도 누구는 살아남는다. 나는 살아남아요.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혼자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떠한 역경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것 주님의 은혜로 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7월 달부터 그동안 생각했더니 매일 성경에 우리 계시록 나오는데 계시록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언제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늘로 올라간다, 환란이 온다. 환란은 지금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세상과 짝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믿음 지켜가며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며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거라. 그게 계시록 메시지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살던 아현동 그 이화여대 올라가는 고갯길에 그 당대 이제 국민들이 전혀 내 집 마련 위해서 은행 앞에다가 아파트 당첨되면 번호를 써놨거든요. 그 사람들 다니는 대로변에 막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죠? 당첨된 거예요. 당첨. 몇 년 후면 3년 후면 이제 내 집 마련한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국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개똥으로 살아도 이 땅에 굴러야 되니까 삶이 고달프면 힘든 거죠. 신년의 규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년의 규례를 가르친 실제 이야기가 레위기 11장, 레위기 핵심 구절이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라 그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거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라는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묵고 살라는 거예요. 묵고. 이전에 안수 집사님 저보고 이제 목사님 혹시 선지 드세요? 그래. 아니 없어서 못 먹지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피 먹지 말라는데 우리 목사님 먹나 안 먹나 시험해 보고 싶었는데 어디 저기 가면 뭐 쌍용 해장국이라 무지하게 맛있는데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안 드실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내 돈으로 가서 선지국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집사님이 사주시면 가서 맛있게 먹죠. 목사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 시대 안에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내가 먹어 배탈이 났으면 그 다음에 먹으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니까. 먹어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구나. 돼지고기 먹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 비계만 잘라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왜 먹지 말아야 되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쯤 6년 농사에서 하나 쉬어봐.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 이게 언약관계잖아요. 언약관계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종살이 하는 건 내가 풀어 자유롭게 해줬잖아. 그럼 너도 남 부려먹지 말고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술 가지신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기술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기술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 자기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기술을 익히면 어떡하죠? 옆집에 가서 또 가게를 새로 내는 거야. 따라 해보겠습니다. 천하에 죽일 놈. 그렇게 사니까 세상 힘든 거거든요. 배웠냐? 너도 그럼 벌어먹고 살아. 그 정신이거든요.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의 규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도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이 조폭의리라 그랬죠. 조폭들도 자기끼리는 의리가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뭔 유익이냐? 조폭하고 교회가 뭘 달라?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아니다. 교회는 원수도 사랑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말되는 얘기를 하세요.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년의 규례는 심판의 규례이지만 지키면 복을 받고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그런 규례예요. 이 안식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 빚을 좀 탕감해 주라.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빚을 지고 남의 집에 팔려왔던 그 비참한 사람들도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게 긍휼과 회복의 기회를 주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 뜯어먹지 말아라. 그 얘기까지 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잖아요. 뭐 새 대통령이 돼서 이제 돈 20만 원, 25만 원씩 주느냐 아니냐 그래. 여기도 이제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찬성하시는 분 왼손 들어보세요. 반대하시는 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잘 살면 잘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지난 정부에서 벼랑간 원전을 까부셨잖아요. 작년에도 연구개발지원금, 대학생 연구과정에 있는 학생들 지원금을 근 14% 가까이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보통 대학의 연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3년 찾거든요. 1년 연구했는데 벼랑간 지원금이 끊겼어요. 그럼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보상해주면 연구가 됩니까? 연구는 이미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없앨 때는 근거가 무슨 근거? 앞으로 뭐 한다 예고도 없이 예산 줄이고 근거도 없이 예산 높여주고, 여기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속이지 말아라 이웃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값을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지 마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여성들을 보호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원하면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웃을 속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말지니라. 왜? 여기 잠언서 19장은 아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등쳐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경북 최부잣집에 교례가 있었잖아요. 언제는 밭을 사지 말아라고, 흉년에는 밭을 사지 말아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맺힌 이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파는데 너는 돈 있다고 땅을 덤벅덤벅 사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민족도 그거이 뭔지 아는 거예요. 벌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 실제로 들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의 선행을 분명히 뭐 할 거라고요? 갚아줄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뭐 먹고 살 거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살게 해줄 거라. 그러니 뭐 하라고요? 바르게 살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규례예요.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시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나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초량교회, 요즘 140주년이 돼서 기독교 선교가 각 지방에 다니면서 한 일반 신문에서 각 지역에 100년이 넘은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는 탐방문이에요. 이 탐방 기사를 쓴 기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종교주의자겠죠. 6.25 전쟁 당시 초량교회 부산입니다. 구국기도회로 널리 알려졌다. 당시 초량교회는 목회자 250명이 피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개신교 피난민들이 모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의의 피난처였다.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었잖아요. 흥남철수해 갖고선 부산에 살았던, 제가 영화를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시장인가 뭐 안 보셨어요? 저는 1년에 한 편 볼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안 보신 분들은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사람답게 좀 삽시다. 시 한 편도 좀 울보 가시면서 사시죠. 이 젊은이들은 좀 그만 보고요. 젊은이들이 너무 들어. 지난번에도 우리 손자 오랜만에 밥을 한번 사주러 가서 폼 잡고 있는데 밥을 사주는데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만 네 얼굴 보려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데 그것만 들여다보냐? 휴대폰 쓱 집어넣더니 3분도 안 돼 또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어쨌든 국제시장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때 한 일이 있어요. 마당과 유치원 등 모든 공간에 천막을 치고 피난민을 수용하고 교인들이 반지와 예물을 팔아 이들에게 주먹밥든 먹을 것을 제공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남의 얘기처럼 보였죠. 제가 자랐던 70년대 저희 교회도 이 성경학교하고 그러면 이렇게 꽃꽂이하고 그러면 구역마다 돌아가며 꽃꽂이 했으니까 가난한 구역이 있거든요. 꽃꽂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들, 그때는 주일학교 뭐 성경학교 하면 뭐 100명이 넘게 왔으니까 막 150명 막 200명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구역은 가난하고. 결혼 반지 판 사람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작대기 들고 쫓아오겠죠. 이게 지나가는 얘기 아닌 거예요. 반지와 예물을 팔아 이들에게 주먹밥든 먹을 것을 제공했고 구국기도회가 열렸어요.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을 때 250명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기도회가 열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야.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회개한 거예요. 뜬금없는 신사참배한 얘기, 광복이 되고 교회당에서 교권 싸움한 얘기, 교회당에서 다툰 얘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면서 원래 한 주간 기도회 했던 거 2주간이 흘려지고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서 그 말릴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메가다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이지요. 우연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게 많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11장은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안일하게 해석한 거예요. 말라기 전체가 어떤 사고인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래도 우리는 11조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그래? 제대로 11조 했어? 여기 나오잖아요. 11조 봉헌물. 신년제도 지켰어?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1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음 제대로 지키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말이에요. 돈 있으시면 이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밀로의 비너스죠.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왔는 거니? 이호령 씨의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하인의 시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실합 문화에 젖어서 실합신을 사랑하고 실합실에 매달렸는데요. 한편은 이 시인이 이 밀로의 비너스 앞에서 이 비너스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 그럼 지성과 영성과의 만남이란 이호령 교수의 글이니까. 그때 이 비너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매달리지만 나는 팔이 없어. 나는 팔이 없어. 너를 안아줄 수가 없다고. 그때 하인애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손 보신 분, 하나님 손 어디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안아줘야 되는, 그 실제로 안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냐는 얘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물고기 2마리니까 무슨 생선을 생각하시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멸치 2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보리떡이니까 이런 거로 아시는데요. 주먹밥이에요. 작은 주먹밥. 이런 거 작은 주먹밥에다 멸치 하나 끼겨 넣었어요. 요거 5개 가져왔는데 요걸로 뭘 먹여요?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뭘 먹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요? 사람들 앉게 하라. 5,000명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세요? 안아주시며 사셔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눈물 나는 절망을 얼마나 넘어와야 됐던지. 이제 다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와 있습니다. 더구나 곳곳에서 전쟁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또다시 중동에 불이 붙으면 우리나라 유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닐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안식년 희년의 기회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물어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